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90편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제 손입니다. 누구 손도 아니고 제 손입니다. 요즘에 그 긴급 재난 문자가 종종 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손 씻어라.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라. 얘야, 우리 손 씻고 밥 먹자.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하찮은 말로 얘기해줬어요. 손 씻자. 우리 손 씻고 밥 먹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말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세상 가슴을 치면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많은 사람, 정말로 많은 일에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일. 그런데 그 병을 막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손 잘 씻어라. 우리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온 말, 손 잘 씻어라. 손을 잘 씻어라. 또 기침 나오면 가려라. 이거 다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기침 나오면 뭐 가리거나 뭐 하는 거. 여러분, 기본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실하면 모든 게 다 튼실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에 정말 기본이 중요하구나. 하찮은 것 같은데 기본이 잘 돼야 되겠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 기간 또 끝나고 나면은 그냥 아무데나 침 뱉어버리고 그냥 그래버리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며칠 전에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한 아저씨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막 입을 어쩌고 하지만 침을 확 바닥에 뱉은 거예요. 막 주먹이 떨리더라고. 제가 그때 참았으니까 망정이지, 참지 않고 날려버렸더라면 아마 오늘 뉴스 나왔을 거예요. 성남도 성목교회 김아무개 목사가 폭행을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막 침 뱉어버리고 막 버려버리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주의를 잘 지키자, 기도하자, 헌금 생활 바르게 하자, 순종하자, 말씀 따르자. 다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왜?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알고 보면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손 씻기 우리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정말 잘 씻어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약속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일생뿐인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본질이 바뀌어버린다. 소속이 바뀌어버린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구하여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해라, 받으면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많이 구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우리 손이 복되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손이 복되도록. 하나님, 내 손이 복되게 없어서. 왜냐하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가요. 예. 글을 쓸 때도 손으로 쓰지요. 책장을 넘길 때도 손으로 하지요. 농사를 짓고 잡고 던지고 때로는 패고 박수치고 일하고 손 모아 기도하고 말을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수가 뭐요? 요거. 수고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손으로 일을 하세요. 시편 8편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또 시편 139편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님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일을 하세요. 또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일이 무산되지 않도록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상급의 은혜는 내가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예배당 나오고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집을 짓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살이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걷고 있는 나의 이 인생길,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내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벌칙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미리, 그리고 먼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하잖아요. 멈추지 말고 쉼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털어놓을 것이 있는데, 로또 1등 꿈을 꿔요. 로또 1등. 그 꿈을 꾸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진지 몰라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요. 그 1등이 되면은 뭐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우리 성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99% 갚아주랍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조용하셔. 왠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아직 안 했거든. 그 기도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언젠가 시작을 해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들으세요. 근거가 있다면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귀가 열려서 듣잖아요. 내가 듣는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듣기 싫어도 막 들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귀를 번쩍 여시고 듣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좀 밉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귀가 얼른 안 열려요. 그렇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귀가 그냥 200%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숨소리가 들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히 도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이 신종 코로나19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고 온전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내를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뉴스를 들 때마다 여기도 뚫렸다, 저기도 뚫렸다, 여기도 뚫렸다, 저기도 뚫렸다, 그런 소식이 막 들려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은다고 해도 계속 뚫리고 있는 이 현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부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저도 근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을 급히 구입을 해서 읽어봤어요. 다른 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바이러스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착한 바이러스예요. 나에게 이로운 거. 또 하나는 나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쇼크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착한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문제는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들? 나쁜 바이러스예요. 나쁜 바이러스.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다 착한 교회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리저리 다 살펴보면은 신화목의 교회 해놨잖아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는 착한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착한 교회가 있나면 나쁜 교회 있고 아주 나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뉴스도 보면 종교 집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싶어요. 이게 우리가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해도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이걸 못 잡잖아요. 기어 나오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착함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지켜도 도둑이 들게 되고 도둑을 맞으려고 하면은 무엇도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개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란하고 출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나 한 사람부터 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성문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기도할 때 평상시보다도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저 중국 땅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해 주시고 이웃나라 일본도 축복해 주시고 미국도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 풍랑이 잠자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풍랑과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잠잠했다 했거든요. 이런 은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 땅, 이 지구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된 나를 좀 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 믿음 가지고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날들이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손가락을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 카렌다에다가 오늘 하루 갔네? 오늘 또 하루가 갔네? 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루 가까워졌네? 한 달 가까워졌네? 하면서 그 하루 주어진 일들을 고단한 삶에도 이겨내고 또 기다리고 또 훈련에 임하고 하면서 피곤에 지친 입가에 웃음을 띠듯이 우리는 손가락으로 하루하루를 짚어가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복 있는 인생 기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집트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래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해방이었어요. 자유를 얻는 것, 조국을 찾는 것.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유를 주소서, 해방을 주소서. 마침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일명 가나안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나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야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피곤하다 빠졌잖아요. 이러는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봤느냐? 모세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손가락으로 헤아려 가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더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성실하게.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나이를 부풀려서 얘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어떻게 하든지 좀 깎고 싶다는 거예요. 예?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세월 속에서 여러분,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있어요. 올해 당신 몇이요?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어른들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해 나이가 몇인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를 묻지 마오 하잖아요. 나이를 묻지 마세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나이를 딱 세팅해 놨잖아요. 얼마로요? 33세로. 33세로. 우리 성문 가족은 다 올해 몇입니까? 33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웃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속 없는 일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정신 차리고 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삶의 고삐를 잡자. 놔버리지 말자 말이에요. 당기자. 고삐를 당기자. 또 나의 날이 짧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요, 태만해집니다.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늘 살아계세요. 날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역동적입니다. 생동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 두 개 한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이 쭉 늘어진 그런 감이 느껴집니까? 막 탕근하잖아요.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열린다, 받는다. 펄떡펄떡 뛰는 고기처럼. 로마서 12장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산 제물 되어라. 온 몸을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드려. 내 영이 살아있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우리 매 순간 믿음으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님 바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팔을 벌려서 구해야 돼. 하나님, 이만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내게 주세요. 무엇을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는 구해야 돼.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인자하심을. 인자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만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나로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살면서 보니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운차지요. 감사가 넘치고. 그 놀라운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사랑이 내 안에 이만큼 아침부터 날마다 가득하다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 팔 벌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순종의 걸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 내 삶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손을 씻는다 이 말이 나 죄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손을 잘 씻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살고, 손을 잘 씻어서 바이러스도 이기고, 그 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담고, 그래서 순종하며 오늘도 만족하고 또 내일도 만족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